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공율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로서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주께서 아시라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항상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표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높이나 낮이나 또는 마음의 어떤 어두움을 갖고 슬프게나 기쁘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것,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그렇게 찬양할 때 부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게 11편입니다. 일반적으로 1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지었지 않았을까, 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었을 때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재 여기 힌트가 뭐냐면 3절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했을 때 자신의 현실에 거하고 있는 환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일상의 환경을 또는 평소에 행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제대로 살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는 아마도 이제 10년의 그 도망자 생활 또는 잠깐의 기간이지만 압살롬을 피했을 때의 시간, 이때라고 추정이 되어서 아마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지은 시가 이 시편 11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명확하게 자신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려는 그 환경이었을 때 이제 대적이 누군지를 아는데, 저는 이제 이 11편에 대한 내용이 꼭 우리의 대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참
괴로운 부분입니다. 우리 속의 악, 어떻게 좀 떨쳐내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도 모르게 타락한 본성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이렇게 악해졌을 때 참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흔들리고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와 유사하지 않을까? 꼭 대적이 밖에서 있어서 나의 생명을 해하고 내 터가 흔들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자꾸 흔들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터를 무너지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일 때도 이 시편 11편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 보면 항상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내 모든 어려운 형편과 사정, 지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뢰하고 피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로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먼저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는데 내 대적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악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만약에 이게 사울이라면 야, 너 현실을 봐라. 네가 현실에서 도피할 만한 게 어디냐 한번 가볼 테면 가봐라. 이 모든 이스라엘의 땅은 내 통치 안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 너를 죽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너 하나님 믿는다고? 야, 네가 기댈 만한 게 뭐가 있어?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막 흔들어 버립니다. 막 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터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걸. 정말 괴로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이유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네가 근거할 만한 것이 뭐냐?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너 세상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냐? 네 주변 봐봐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을 닥칠 때마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지고 벗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2절에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다다. 원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든 뭐 압살롬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의 악이든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하려고 활과 시위를 당기면서 언제든지 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참 탄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졌으며 자신이 현재 일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데로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다윗. 우리 마음속에 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마다 도무지 도망할 수가 없어요.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악으로부터. 순간 여러분 미움의 어떤 사람을 향하여 꽂히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계속 그 악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종이 위에 글자처럼 보이지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괴로운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터가 지금 무너졌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린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4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당신은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도 연약하니까 내가 모든 것이 계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나와 제사라고 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곳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이니까 너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서 만물을 통촉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그의 안목으로 우리 모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통촉이라고 말하는 내용 가자인데 응시하다라는 겁니다. 주시하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터가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도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여기 감찰하시도다라고 하는, 여기 감찰은 바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세히 살피다는 겁니다. 조사하다. 완전히 샅샅이 그 상편과 상태를 조사해서 살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터가 흔들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자세히 살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마음속에 막 미움들이 생겨요. 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미움이 있을 때마다 그만큼 나만 손해고 내 자신의 믿음에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 좁아지게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허송세월 보내겠습니까? 이걸 없애려고 키를 쓸 때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주변에 늘 있는 사람일수록, 또 가족일수록 원수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순간 어떤 상황에서 미움이 발생할 때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다. 우리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것 안고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없애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다윗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망할 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응시하시는, 자세히 살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순간 바뀔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절대 빨리 안 바뀝니다. 다윗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근데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응시하시고 자세하게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분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사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할 때까지,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제거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인은 여러분 합당한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이 근거할 만한 그 어떤 것을 향해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미움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입니다. 어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더 중시할 수가 있고 어찌 우리의 다른 사람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충시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안 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이것을 의롭다 우리로 그렇게 칭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감찰하고 주시한다는 겁니다. 대신 죄를 짓지 아니하든 뭐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장에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두고 보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종종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모든 세계는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 즉시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 그에게 응답이 됩니다. 악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모습은 내버려 두사 자신들의 꾀,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이 말하는 악에 걸려서 스스로 그 안에서 그 죄의 싹쓸, 그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맛보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십니다. 악을 행하면 행하는 악으로 그 악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자신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면 반드시 그 비난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떻게 보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를 향하여 심판의 어떤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꾀에 빠진다.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시편 9편 10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악으로 그 악을 먹게 돼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하나님은 이것이 미워하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결국 그들이 먹게 될 열매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이 땅이든 저 세상이든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보지 않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장 마음을 괴롭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느낌, 정말 괴롭죠. 이게 이제 신자들한테 오는 그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의 방법인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고 멀게 느껴지는 게 최고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마지막 잔의 소득으로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되고 심판의 모습으로 주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의로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직한 자.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악하고 죄인입니다. 난 누구 미워합니다. 있는 대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뭐 숨긴다고 모르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아뢰세요. 이게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뭐 내가 무슨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나는 의로워요, 이게 정직한 게 아니고요.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나는 이렇게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약하고 악합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 정직한 자는 뭐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뜻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여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악함이 참 많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형편 그대로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터가 흔들려 악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반드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악으로 인하여, 내 속의 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을 행하지 못할 만큼 흔들리고 터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현실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촉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게 답입니다. 나아갈 때 응답이 바로 없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인생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음을,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상이 힘들어져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렇게 흔들릴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고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 주변의 환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의 보좌가 계시고 만물을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수많은 대적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오직 이 형편과 사정 그대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사 다 응시하시고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나아가 있는 그대로를 내놓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이 어제 은혜를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의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정직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설사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이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하나님 의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시여 그때까지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만 아시오니 그것을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방황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통해 파송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바를 마땅히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물질을 그들을 향해 후원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네 분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그리고 또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땅에 택하신 모든 자들을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물질로 후원하는 역사가 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130년 전에 멀리 이국 땅에서 아버지 7명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호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빚을 진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사에게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30여 명의 아버지 후원 또 삼력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끊임없이 후원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을 지금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단순하게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우리 교회 자체가 주변에 있는 여러 다문화 우리 사람들을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끌어들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의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도 평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다문화 가족을 어떤 방법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그 갈 수 있는 방향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많은 방법으로 많은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 마을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수많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이제 21세기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 우리 거룩한 주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선교의 정책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살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색이 다르고 서로 언어가 다를지라도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저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파송 선교사들로만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함께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들을 세세하게 살피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로 이를 잘 감당하는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와 같은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